지난 8주에 걸쳐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기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고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두 번째 열쇠는 두려움 직시하기입니다. 직시한다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 마음을 집중하여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수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의례나 주문 같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변화하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력을 통해서만 두려움은 정복될 수 있으며 그 의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력을 발휘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두려움은 결정을 내리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반그리스도 의식은 모든 것을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이라고 했지요. 신의 실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반그리스도 의식은 모든 것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눈이 멀게 된 생명 흐름들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환영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는 여러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의지, 지혜, 사랑, 순수, 비전, 평화, 자유 등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속성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떨어짐으로 인해 현재는 이런 속성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그 본연의 모습이 현존 안에, 그리스도 의식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이러한 속성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원성의 필터로 바라보는 반그리스도 의식은 이러한 신의 속성들을 두 개의 상반된 극성으로 왜곡합니다. 형상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는 당신의 여러 속성 중 제일 먼저 의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의지력을 발동하여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삶의 어떤 측면을 개선하려면 우리 역시 의지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야 합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은 신의 속성들을 두 개의 상반된 극성으로 왜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의지의 왜곡은 뭘까요? 자, 그림으로 하나는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성향, 즉 이기적인 결정, 오만한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바로 의지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의 오용, 남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신의 의지에 대한 알파 측면의 왜곡입니다. 다른 하나, 그 반대의 극성은 두려움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기를 작동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의지에 대한 오메가 측면의 왜곡입니다. 의지를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는 상태, 의지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겠지요. 따라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발동을 방해해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두려움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여정은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과정인데 우리를 마비시켜 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결정을 미루게 하고 어떤 결정적인 행위도 회피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로는 영적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과거 어느 시점에 특정한 환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환영들이 있지만 그중 한 예로 권위적인 종교기관이나 지도자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우리의 에고가 최초의 그 환영 위에 또 하나의 환영을 구축했다는 점인데 그것은 원래 그 환영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되며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첫 번째 환영을 의심하거나 살펴보려 한다면 신의 징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에고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환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 두려움의 원인인 첫 번째 환영을 아예 살펴보려 하지 않겠지요? 이제 이중의 효과,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는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윤회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지구별에서 이러한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생명 흐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런 두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야기한 첫 번째 환영은 특정 종교가 지시하는 것, 이를테면 예수가 외부의 구원자이심을 무조건 믿고 거기에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것, 이런 종교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릇된 신념, 이 비실제의 환영을 받아들임으로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에고는 이 환영 위에 또 하나의 환영을 구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첫 번째 환영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영을 의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신앙이며 신속모독이기에 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환영도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움 위에 그것을 덮는 또 한 겹의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인 첫 번째 믿음, 그 환영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워지지요. 그것이 환영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신의 징벌을 초래하는 일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두려움이 본래의 두려움을 초래한 첫 번째 환영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원래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그 두려움이 환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거가 환영, 거짓임이 밝혀지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믿음을 살펴보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환영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밤길을 걷다가 시커먼 것이 나를 덮쳐서 유령인 줄 알고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눈을 뜨고 그 어둠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겠지요. 고개를 들어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살펴보겠다고 결정해야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밤새 거기서 웅크린 채로 두려움에 떨어야 할 테지요. 바로 이것이 두려움 극복을 딜레마로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종교인과 영성인들이 막다른 골목에 갇혀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자신이 절대 진리라 믿어왔던 신념을 살펴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실제인지 환영인지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접할 때면 그것을 검토해 볼 의지를 내지 못한 채 단번에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변화와 성장은 요원한 일이 되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모습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이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제시하는 거짓된 신념, 그 환영을 벗어던진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울에게 뭘 한 것도 아닌데 바울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권유조차 한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환영을 벗고 무한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제자들의 삶이 에고의 감옥에 갇혀 환영의 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의 영혼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의지를 내어 너를 가두고 있는 그 철창을 살펴보렴. 용기 내어 내 수족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의 실체를 확인해 봐. 그것은 환영일 뿐이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울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자꾸만 건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 환영을 살펴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두려움을 자꾸만 자극하는 외부의 조건,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요. 그들을 제거해버릴 것인가? 전자를 선택한다면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내면의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요. 그것을 건드리는 또 다른 조건이 나타나면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다시 그 외부의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하겠지요. 이런 패턴이 끝도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진퇴유곡의 막다른 골목에 가둬버린 두려움의 핵심 메커니즘이 보이십니까? 자, 이것의 실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비롯된 환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영은 실제가 아니지요.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비실제라는 뜻입니다. 일단 실제가 아닌 것이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비실제임을 알고도 계속 그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으니까요.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지요.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실제이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가 아닌 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비실제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뒤에 있는 그것이 비실제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촉발한 그 환영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두려움, 즉 환영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여 두려움을 바라보겠다고 결정해야만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첫 번째 두려움을 야기한 그 비실제에 접근하여 그것이 환영임을 보고 첫 번째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두려움은 의지의 왜곡으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지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을 반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반의지는 우리가 의지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오는 어떤 속성도 그리스도 마음에서 그에 상응하는 실제를 가져온다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반의지는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속성이지요.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 마음에서 오는 실제는 의지지요. 이 의지가 반그리스도 마음에 의해 왜곡되어 반의지가 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두려움은 오직 의지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두렵게 만든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딜레마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의지를 발휘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드니 이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비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아넣고는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모든 두려움은 환영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 그것을 내면화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맞설 의지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인들의 의식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속박 상태에 가둬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가 두려움의 층을 겹겹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의 교리를 이성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내적인 분별력, 곧 지식의 열쇠를 사용해 교회의 교리를 검토하기를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 교회의 교리 중 그리스도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세시대에도 유효했던 거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핵심은 우리를 속여 정신적인 감옥에 가두는 이원적인 환영들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지요. 내가 지금껏 진리라, 진실이라 믿었던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니면 거짓이요 환영인지를 정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이원적인 환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릇된 믿음과 환영을 살펴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자유롭게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자신의 환영을 살펴보기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환영임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첫걸음은 두려움과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효과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직시하고 떨쳐버리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이해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의지를 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는 두려움 뒤에 환영 뒤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를 완전히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과 그 뿌리인 환영을 제거하여 에고가 숨을 수 있는 곳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32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취임사에서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승천한 스승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의식하는 자아와 에고임을 공부했지요. 또 모든 두려움은 환영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두려움이 실제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런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제인 부분입니다. 실제가 뭐지요? 우리가 논하는 실제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신에게서 부여받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실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영원성, 불멸성이 실제와 비실제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실제이며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비실제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와 그의 확장체인 우리의 현존을 의미하며 아들은 현존에 의해 창조된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실제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신으로부터 나왔으며 신의 완전한 비전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으로부터 나온 것, 신에게서 직접 창조된 것만이 궁극적인 실제성을 지닙니다. 불멸의 존재인 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에 의해 창조되었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신에게서 돌아서서 분리의 환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만든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는 이원성 의식과 환영에 근거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근본적으로 비실제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에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에고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에고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서 돌아선 우리 인류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망각하고 죽음의 의식에 의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의식은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환영에 기반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든 것은 신의 존재와 진료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형상은 신의 몸이요, 변장한 신이라 했지요. 신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 즉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과 분리의 감각은 실제가 아닌 비실제의 환영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모든 공동 창조자들은 이런 환영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창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창조자들이 공동 창조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사용하여 공동 창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의 법칙 안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은 신의 비전, 신의 법칙과 일치하게 됩니다. 신의 비전은 모든 생명이 성장하여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법칙은 자기의식을 지닌 공동 창조자가 결코 결핍과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의 법칙 안에서 공동 창조를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 여기는 조건들, 즉 상실, 결핍, 고통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 창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반그리스도 의식을 사용해 창조하는 것이라 했지요. 이것은 신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반그리스도 마음으로 창조하는 모든 것은 신의 비전, 법칙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의 법칙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분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존재의 근원인 신과의 분리, 다른 모든 생명과의 분리에 근거한 영역이지요. 이 분리의 영역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됨 대신 분열과 분리, 이원성과 상대성의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이원성 영역은 상대성, 즉 상반되는 두 극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고 했지요. 선악과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봤지요. 우리가 하나됨 안에 있으면 오직 하나됨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원성과 상대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됨의 감각을 잃게 되면 이원성 의식에 의해 눈이 멀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등과 같은 상반되는 두 극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에 그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풍요에도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은 갑작스레 결핍과 고통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결핍과 고통을 창조하게 만드는 하향 나선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세월 이 하향 나선의 길을 걸어오다가 붓다와 예수님께서 육화하신 후에야 비로소 추락의 나선을 벗어나 상향의 여정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진실을 이해하게 될 때 갖은 결핍과 고통을 비롯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목도하는 모든 불완전한 조건은 우리 인류가 집단의식을 통해 공동 창조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지요. 신의 뜻도 아니지요.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창조한 것이니까요. 신의 징벌도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냥. 이러한 조건들은 신의 비전과 신의 법칙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창조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생명이 없는 이런 불완전한 조건들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뿐,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닙니다. 비실제 환영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에 의해 창조된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는 생명이 있는 실제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사용해 창조한 에고를 비롯한 분리된 자아들과 지구상의 모든 불완전한 조건은 생명이 없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비실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 마음에 새기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생명의 기본 진리. 그것은 바로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진리를 내면화하여 내 존재의 모든 측면으로 스며들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내면화될수록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두려움이 힘을 잃고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이 문장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실제인 부분, 즉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실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에서 발견되는
불완전한 조건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건들이 현재 우리의 눈에는 실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의식하는 자아를 지배할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실제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뭘 한들 태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조건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조건들은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실제이기에 실제가 아닌 조건들이 실제인 의식하는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 그 자체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마비시키는 감정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며 우리의 실제인 부분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을 살펴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만 떨쳐낸다면 두려움은 의외로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 극복의 관건은 두려움이란 감정 그 자체이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은 애초에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 그림자, 신기루, 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